사도행전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고 제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오늘 6월 마지막 주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다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나의 상황, 조건, 문제를 아세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정말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것이요. 막힐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막히지 않는 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이 나와서 다들 맞고 있는데 또 변이가 나와서 우리가 또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다. 또 번질 수도 있다 이래요. 지금 경제가 오픈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또 막힐지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막 해서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속 풀릴만 하면 막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세상 사는 게 그렇죠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힐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또 뭐 하죠? 사람을 의지해요. 부모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만나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때뿐이지 또 막혀요. 또 힘들어집니다. 성경에만 그 이유가 정확히 적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배경이 막힐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배경, 죄와 저주의 배경, 사단에 속한 배경. 히브리 2장 15절에 적혀 있듯이요. 늘 묶여 있어요. 내가 이 문제만 풀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늘 묶여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묶여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막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잠언 24장 1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편 37편 10절 잠시 후에 그 악인이 없어질지니 네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을 거라고요. 결국은 다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인생이 쫙 풀립니까? 교회 다녀도 막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바울이 막혔습니까? 인생이.
바울은 막힌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복음 가진 자가 막히는 것은 막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막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막는다 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막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을 갔습니까? 빨리 갈 수 있지만 가면요, 반드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다 망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40년을 돌리셨다니까요. 오늘 바울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배 풍랑 만났다가 드디어 로마로 가요. 이게 총 거의 3년이 걸립니다. 3년. 아니, 바울 빨리 가면 되잖아요. 로마에.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3년 동안이라 안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 막으셨죠? 막은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냥 로마에 가면요, 황제를 도저히 못 만나. 아니, 바울이 뭔데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데 인도하셨습니다. 아예 죄수로 밑바닥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왕에게 복음 전하고 딱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복음 전하도록 너무나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왜 막히지 않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사단은 자꾸 내게 막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게 할 겁니다. 아, 내 인생 막히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막힌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라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2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막히지 않은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로 나를 통해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와도 막히지 않는 자입니다. 처음 인간에게는요, 어떤 위기와 문제도 없었습니다. 막히지 않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막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왔죠? 남자에게 땀을 흘려 수고하는 고통이 왔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답답하니까 수고해야 돼. 그래야 그 막힌 인생을 뚫어나가는 겁니다. 여자는요, 애를 낳는 고통을 주고 역시 일평생 막힌 인생을 평생 남편 봉사하다가 죽는 인생으로. 그래서 복음 없는 인생은요, 일평생 힘들고 어렵고 막힙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 힘들어요. 죽고 싶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성도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막히는지 원인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답을 알고 있어요. 원인과 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히는 게 아니라 그게 인도라고 굳게 믿고 정말 기도하며 인도받게 됩니다. 그게 생명운동으로 이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그것을 예를 들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배하고 모든 짐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구조됩니다. 거기까지 끌려갔다 봐요.
그 섬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근데 그 섬에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거기서 불을 피우려고 장작불 이렇게 피우는데요. 불에다 장작불을 던졌는데 장작불에서 뱀이 나왔대요. 갑자기 독사가. 그래서 바울의 손을 콱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한마디씩 해요. 야, 저 바울이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얼마나 나빴길래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요. 신이 뱀에게 콱 물게 했을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죽지 않았다. 적혀 있어요. 원주민들이 바울이 안 죽는 거 보고요. 난리가 납니다. 틀리다면서. 그 뱀에 물리는 사건 때문에 원주민들과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면요. 인생 깝깝합니다. 지금 다 막혔어요. 로마도 못 갔죠. 짐도 다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는데 뱀에 물렸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죠? 그걸 생명운동으로 바꾸십니다.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도였다니까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뱀에 물렸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재수없다.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이 섬에 있다가 몇 달 후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집에 감금이 돼요. 그리고 또 몇 달을 있습니다. 재판받을 때까지. 아유,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집에 감금된 거.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적히느냐.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참 신기하죠. 바울은 막혔는데 바울이 전에 돌아다녀서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요. 집으로.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냥 위기한 문제 안 주십니다. 어떤 위기한 문제를 주시죠? 좋은 위기와 좋은 문제를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막히게도 하세요. 일부러 정말 제대로 된 인도를 받으라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죽을까 해서, 벌 받을까 해서. 하나님이 욥을 딱 막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세요.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축복을 주셨다. 말년이 중요하잖아요. 더 큰 축복을 받았대요. 야곱에게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축복 못 받았겠죠. 요셉이 인생이 막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 총독이 못 됩니다. 총리가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시게 하십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멈춰서 다시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붙잡길 원하세요. 그게 뭘까요? 생명운동입니다. 복음운동. 내가 복음으로 먼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정말로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사람과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 어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고 다시 말씀 붙잡고 함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세요.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내 걸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위해서 막히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운동, 생명운동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요. 지상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진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원하세요. 이 생명운동은 중요한 건 반드시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셨죠. 근데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안 막힌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막히면 안 돼요. 이걸 위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막히지 않고 생명운동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 때가 올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올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으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걸 가지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인생이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할까요? 복음 가졌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다. 는 복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앞서는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위기고 막힌 거예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죠. 주인이 또 내가 되면 막혀 보여요. 당연히 막히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니까요.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혀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죠. 내가 지금 다른 걸로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걱정 충만, 염려 충만, 동기 충만. 이렇게 다른 걸로 떠나 있어서 정말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거의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의 망할 뻔했어요. 늘 베드로의 인생은 막혔습니다.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33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3개 짓습니다. 지금 응답받는 거 조금 응답받는 거 좋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겁니다. 내 생각이죠. 내가 주인이라 내 동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막혔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난 저런 놈 모른다고. 참 나중심의 생각. 베드로가요 더 이상 인생이 진행이 안 돼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안 막힙니다. 자,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공회로 끌려가죠. 끌려가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막힘없이 복음을 전함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무 말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막힘 없다니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막힘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왜 막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인도가 맞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보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보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운동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오고 내가 한국에 가고 그 현장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히지 않은 이 복음의 증거를 갖고 전도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를 정말로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평생 지속될 줄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운동이 지속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막힘없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막힘없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뭘 준비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 첫 번째가 준비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셨어요. 내가 동역자라고 안 봐서 그래요. 동역자가 있어요. 자, 오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로마가 아니고요, 로마로 들어가는 길 입구입니다. 아주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마중 나온 겁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참 감사하죠. 근데 이 성도들의 이름이 그 다음엔 안 나와요. 누가 왔는지. 근데 이 성도들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바울을 들어와서 로마에서도 바울을 계속해서 살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본문 30절에 보면요,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니, 바울이 혼자 어떻게 사람들을 다 맞아들이고 안전락하고 말씀 주고 다 그 어떻게 팔로우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 혼자 이걸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도왔던 이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 도와주면 손해보잖아요. 잡혀가고. 그런데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뭘 믿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가 있다라고 믿고 간 겁니다.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동역자까지 준비하시고 막히지 않게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가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동역자, 맡기지 않게 하세요. 욥기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신다.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조금 알고 있어도요,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도요, 동역자라니까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붙여준 분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 망나니 같은 형들을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죠.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라 하나님이시라고요. 형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위해 엘리사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놓으셨다. 엘리사가 못 발견했습니다. 동역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막힘없는 전도운동, 삶의 축복을 누릴 동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나에게 그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로 우리 교인과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나의 동역자로 준비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도 준비하십니다. 이 불신자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불신자들 두 종류입니다. 도움이 되는 불신자, 도움이 안 되는 불신자. 근데 둘 다 중요해요. 자, 도움이 되는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군인이 한 명 나오죠. 이 군인은 불신자입니다. 로마 군인이요, 바울 도망 못 가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순한 사람을 붙여놓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 붙여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군인이 도움이 돼요. 이 군인이 허락을 안 했으면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요,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인도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도움이 안 되는 불신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 외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유대인들이 거의 불신자들입니다. 복음 몰라요. 그냥 오직 자기 율법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뭐 했냐면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본문 24, 20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중요한 건요, 바울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시달렸던지, 참 구원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다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요, 복음 들을 자격이 없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 얘기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불신자, 사상건건 나에게 대드는 불신자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계획이 더 큽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이요, 전부 문이 됩니다. 바울 욕하고 나가는데 그 불신자들이요, 나가서 바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찾아와요. 30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계속 왔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를 붙여주시는 이유는 문으로 붙여주십니다. 문으로. 경제의 문이든 생명운동의 문이든 문으로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동역자든 불신자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저와 여러분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서 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불신자일수록 더 잘해줬어요. 불신자일수록. 반드시 복음 때문에 붙여준 사람으로 믿고.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16절, 바로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인데 요셉이 그렇게 대해주니까요, 바로 왕이 문이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죠? 다니엘 6장 16절, 불신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다니엘이 불신자 왕을 잘 섬겼던지요. 그랬더니 왕을 통해 나중에 전도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문이에요, 문.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지속해야 될 나를 위해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지 않은 불신자도 붙여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막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안 막힌다니까요. 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막는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냥 불신자 잘 도와줘라, 그 말 아닙니다. 잘 도와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젠간 인생이 막혀서 나에게 물을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인간관계도 막히지 않은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도 막히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그 복음 가진 나도 막히지 않는다. 사람일지라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막히지 않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죠. 진짜 내 인생이 막히지 않는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내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막히지 않겠구나라고 믿는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 거예요. 막히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면 결론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그럼 로마 갈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를 하는 바울을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셨는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너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을 또 주세요. 바울이 준비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냥 황제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오늘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면 돼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황무지를 택한 아브라함이 예배하며 준비했습니다. 언젠간 주실 응답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응답 받았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40년을 갈 만한 응답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준비하면 됩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깨닫고. 그랬더니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한마디도 못하죠. 바울이 오늘 우리가 계속 본 바와 같이 수없이 죽을 일기가 왔습니다마는 이 막히지 않은 복음 붙잡고 준비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육신적으로 당연히 준비했겠죠. 바울이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인도받다 보니 황제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바울이 누린 막히지 않는 복음, 이것이 표현된 구절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옛날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자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말씀대로 되니까요. 정말 언약대로 하나님 성취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셨다면 성취하실 줄 믿고 막히지 않을 줄 믿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영육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렘넌트를 향한 학교의 언약을 두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무슨 학교를 세우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셔야죠. 정말로 경쟁 넣어놓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나의 지금의 응답과 결론에 묶여 있으면 막혀 보여요. 안 막혔다니까요. 막힌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정말로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성취되길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의 시간표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시간표와 기준을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시간, 편집의 시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볼 겁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는요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정복. 아무도 갈 수 없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저건.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사용하셔서요 하나하나 정복해 가십니다. 그 응답 같이 받을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기도냐? 24 되는 게 기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배 아프면 24 된다 하지 않아요. 배 아프면 24 된다. 아프니까. 진짜 24 되는 기도는, 기도 제목은 그 정도로 갈급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기도.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금식하며 우리 기도하자 했는데 하셨겠죠? 저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계속 확신을 주세요. 진짜 준비해야 되겠구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준비하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말씀이 나오니까. 24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제 전도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구상하셔야 돼요. 안 나가더라도.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 사람을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전도를 실천해 나갈 겁니다. 말씀들을 같이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여는 전도. 우리 교회 절대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다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전도를 할 겁니다. 정말로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간 사도행전의 일들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발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것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넘어서며 막힘없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중요한 언약을 준비하는, 행동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히지 않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에 막히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막히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